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영육의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른 한 인간이 부끄러운 죄의 상처를 그대로 안은 채 하나님의 처소 앞으로 기어 나와서 쏟아내는 피 맺힌 고백입니다. 내면의 어둠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늘의 위로를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38편은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는데 또한 참회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참회시 중에서 6편과 32편, 51편과 더불어서 오늘 38편이 그 배경이 모두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이 표제어에 붙은 기념하는 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다 혹은 하나님께 나의 비참한 사정을 환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내세울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자신의 그 철저한 고통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흔들어 깨우려는 눈물의 몸짓이죠. 시편 38편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정신적 죄책감 및 사회적인 적대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다윗의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주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을 철회해 달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꾸짖고 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2절 말씀의 첫 단어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주의 손이 자신을 심하게 누르셔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 화살들과 주의 손은 다윗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병을 가져오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화살은 멀리서 날아오기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멀리 숨어서 화살을 날리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이지도 않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화내심을 화살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눌리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이토록 고통스러운 심판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상세히 묘사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다윗의 죄와 우매함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진노라는 말로 점점 확대되는 확장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하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죠. 살에 성한 것이 없다는 것은 피부질환 혹은 외적인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내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극도의 고통을 동반한 질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죄벌의 결과이죠.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죄 그리고 우매함에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의 상처는 골마 터져 악취가 나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아프고 구부러졌으면은 질병과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온종일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힘과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허리에 병이 들었고 곧 온몸엔 통증이 느껴지죠. 쇠약해진 마음과 으스러진 몸을 안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과 탄식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거의 죽음에 직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처절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성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는 동시에 그러한 고통을 초래한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겸손히 시인하죠. 따라서 이 시편 38편은 절규인 동시에 회개입니다. 이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질병보다 다윗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심신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까지도 손상시키고 있죠. 다윗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외면, 냉대, 그리고 배신과 버림을 폭로합니다. 질병은 사회적으로 배척과 격리를 초래합니다. 이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너야 할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은 그의 상처를 보고 멀리 서고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상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다친 그런 자국이 아니라 나병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격리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고통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멀리한 것이죠. 세상 모든 이에게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그런 비참함이 이 단어에 서려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그를 해치려고 종일 음모를 꾸밉니다.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의 그러한 외면과 뜻밖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고통마저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원수들의 음모 속에서 다윗은 독특한 태도를 취하죠. 대적들의 그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못 듣는 자와 말 못하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에게 따지기를 거부합니다. 변명하려 하지 않고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무건 수행이죠. 다윗이 보이는 이 수동적인 자세는 일단 좌절의 상태, 곧 절망을 표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희망을 나타내죠. 후자의 행동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이후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랐사오니,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견디며 기다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고백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인간적인 그 입을 닫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을 저주하거나 불평함으로써 맞대응하는 대신에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지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어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넘어지게 되었고 슬픔이 항상 앞에 있음을 다윗은 압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면서 철저히 통회하죠. 그리고 원수들의 악한 행위를 폭로합니다. 원수들은 강력하고 그 수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죠. 시편 38편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구하는 긴박한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단호합니다. 다윗의 몸은 여전히 아프고 사람들은 멀리 서 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주 나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것 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은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록 현재 고통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으로 앞으로 임하게 될 구원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죠. 살다 보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과 정신이 모두 무력해지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던 숨겨진 죄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이 자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허락하신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중한 질병은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의 내면과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파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로부터 고립을 초래함으로써 원래 공동체 안에 갖고 있던 그 지위와 역할마저 잃게 만들죠. 그야말로 이 땅에서 무익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자신과 신뢰할 만한 분을 잇는 그러한 연결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이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표징이죠. 다윗은 중한 질병을 앓으면서 세상에 버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면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면서 멀리하는 그런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포장된 세련된 기도 대신에 상처나고 악취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깨진 심령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변명의 입을 닫고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말고 기먹은 자와 말 못하는 자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닻을 깊이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슬퍼하며 구원의 주 하나님을 속히 불러야 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이 절박한 기도가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심신과 인생의 환경은 비록 깨진 그릇 같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절망의 밤을 뚫고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